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난 시간 살핀 비유도 잔치에 관한 건데 오늘 살필 비유도 그렇습니다. 흔히 큰 잔치 비유라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바리새인의 두령이 자기 세상을 위한 잔치에서 잔치에 주님을 청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하여 교훈하십니다. 앞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길을 주로 교훈했다면은 오늘 살필 교훈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짝을 이루는 7번째 단락, 거기 한가운데 두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누룩 비유와 겨자새 비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을 향하여 장성하는가, 확산되어 가는가 그 비유죠. 그죠? 먼저 이 비유의 배경부터 한번 보십시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누가서는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을 비유의 배경으로 제시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중요한 낱말 하나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함께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는데 사실 없어요. 어쩌면은 듣고 말하는 이가 주님과 그분과 함께 먹는 사람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낱말을 번역하면 그와 주님, 그와 함께 먹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바리새인 두령이 정한 식사 자리에서 함께 먹는 그 사람이 주님께, 그분께 말씀을 드렸다고도 새길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둘 다를 새겨놨어요. 주님과 함께 먹던 자 중 하나가 주님에게 아뢰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아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번역,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이 의인의 부활 시에 가품을 받는 것만 아니고 아닐 거예요. 여러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너에게 복이 되리니, 내게 복이 되리니 똑같은 말을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서 예수님께 드리거든요. 그걸 복이 있도다. 앞에서는 복이 되리니 이렇게 번역했고 여기서는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마카리오스, 이 팔복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부활 시에 의인이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그에게 복인데 그가 받을 복이 어떤 건가? 앞선 비유에 나왔죠. 혼인잔치에서 주인께서 올라 앉으라 하시니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그가 영광을 얻을 거라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여기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 전체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14장 10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굉장히 영어를 엄밀하게 누가가 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10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먹는 사람이겠습니다. 요건에 누가 선생은 섬세하게 낱말들을 써서 지금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이 앞선 비유들에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깊은 인상을 받고서 아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는 정반대로 사실은 해석을 해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아는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모두 40번 나옵니다. 대부분 주님의 활동과 교훈에 나와요. 주님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주님 외에 하나님 나라를 언급한 사람은 지금 함께 먹는 자 외에 바리새인들이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한편 강도인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한편 강도는 간절한 태도를 나타내죠. 대조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겠습니까? 18장 1절 예루살렘 여행 바로 직전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지금 함께 먹는 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한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태도로 고백하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앞선 비유에서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를 비기면서 그 나라의 신비한 질서와 영광을 교훈하셨죠. 이 질서와 영광은 장차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잔치에서 오히려 허리띠를 띠시며 종들을 수종 드실 것이라 하신 데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께 섬김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이처럼 신비한 질서도 세상 어디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런 질서가 마땅히 이미 나타나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그 질서를 보기가 사실상 매우 힘들죠. 그런 질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 질서가 드러나는데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신비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는데 교회가 다들 그것을 알아줄 신령한 태도가 아니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이 신비가 너무도 거룩한 까닭에 그리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교회 행사에서 드러나게 활동하는 사람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고서 생각하지만은 그 전혀 드러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이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고 특별히 기도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에서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주려면은 자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알겠죠, 그죠? 이런 질서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도 신비한 까닭에 지금 여기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먹고 마시는 그 식사에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교훈하시는 걸 봅니다. 과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교제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친밀한 관계를 교훈하였습니다. 구약 선지자도 여호와와 언약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교 교훈을 했는데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그 관계가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와 자기 백성이 왕과 백성, 남편과 아내 뭐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서는 이 관계가 상당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부부관계만큼 사랑의 교제를 드러내는 관계가 없는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교제는 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 삼아주시는 교제를 지향하게 하신 겁니다. 이 영원한 관계와 교제를 향하도록 하나님이 태초에 혼인교례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뜻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도가 넘어가죠. 자, 비유인데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20절. 주인이 전에 청했던 이를 잔치에 부르지만 사양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인이 분노해서 시내로 보내어서 종을 보내어서 원래 잔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십니다. 21절, 22절 상반절. 그래 불렀는데 자리가 오히려 남자 이번에 주인이 저기 길 들들과 산울가로 가서 더 불러서 내 잔치를 채우라 합니다. 22절 하반절, 23절. 그리고 24절은 먼저 청했지만 오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은 내 잔치를 먹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한가운데가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이 내용이 이제 가운데 있는 두 종들이 사람을 불러오는 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지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마태복음 22장 처음에 나오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똑같지가 않고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첫째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왕께서 이미 청한 손님을 잔치 때 종을 보내어 부르시는데 손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농사나 장사 핑계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왕이 보내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여기는 그 종을 죽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 왕이 진노해서 이 살인자들과 그가 사는 동네에 헤렘 심판을 시행하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죠. 그리고 종들들어 사거리로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불러 혼인잔치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십니다. 자리가 차니까 왕이 와서 보시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명합니다. 이 비유는 이 왕의 아들의 신하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겁니다. 먼저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의 배도, 그 배도로 말미암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방인의 구원, 최후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가 마태복음 22장 비유에 있죠. 비슷한 내용이 여기 비유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다른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큰 잔치라고 하셨는데 청한 손님이 참 많습니다. 이 큰 잔치라는 표현이 구약에 한 군데 나오는데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구인 1,000명을 청하여 식사를 벌였다 하는 거기에 똑같은 용어가 쓰입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밝혀져 있는데 반해서 이 비유는 그냥 잔치이지만은 실제로는 왕과 같은 인물의 잔치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앞서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잔치에 청하는 그 누구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원문들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어떤이라고 번역했고 거기서는 누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낱말 하나를 허투루 읽어서는 안 돼요. 아주 이게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어휘입니다. 거기도 누구에게 갑자기 누구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너 하자. 예수님이 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칭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달리 잔치의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 하신 것은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왕이 군대를 보내어 잔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죽이시는 내용이 이 비유에 없는 것과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고 자기 종을 청한 사람에게 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설하였다 하는 동사는 이어 나오는 동사들과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분, 아마 가장 많이 읽으시는 그 영어 성경 NIV일 텐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기면은 준비하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을 이미 청한 것이 되고, 드디어 잔치가 할 시간이 가까워서 종을 보내어 청한 사람을 데려오도록 한 것이 되겠죠. 이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자 청함받았던 자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다들 하나같이 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부류 사람을 드시는데, 한 사람은 밭을 샀고 한 사람은 소를, 5겨리 소를 샀고 셋째 사람은 장가 들었습니다. 밭을 산 사람이 불갑을 나가 밭을 살펴야 한다고 했듯이, 다른 두 사람도 역시 잔치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잔치에 갈 수가 없어 용서를 청하니까 이 불갑을 보거나 부득불이라고 새기는 게 오히려 정확할 겁니다. 이 우리말에 불가불하고 부득불이 비슷한데 굉장히 달라요. 밑에 보시면 불가불은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으므로 마땅히라는 말이고요. 부득불이란 말은 하지 않을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정확으로 봐서는 이 부득불이 맞는 겁니다. 그들이 부득불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불하며 행동하는 것이죠. 장치에 가고자 하지만 핑계를 댄단 말이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부득불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은 자기가 꼭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죠? 이미 잔치에 청함받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잔치는 뒷전이고 자기 일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이루려고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청함받은 모든 사람이 이 세 사람과 일치하게 행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잔치에 수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다 똑같이 이 이유를 대고서 참석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아주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잔치에 청함을 받고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과 태도로 초청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노아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시고 재림 때에도 똑같을 거라 경고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곧 홍수 심판이 들이닥치는 줄도 모르고 홍수가 일어나서 망하기 직전까지도 결국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하십니다. 밭과 소를 사서 살피겠다는 것은 결국 먹고 마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후에 여전히 혼인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뜻이 장차 보내실 여인의 후손을 바라보게 하신 데 있었습니다마는, 장차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때도 지금처럼 온갖 활동과 작업을 하고 있을 테지만은 실로 이상하게도 비유의 세 사람처럼 하나같이 결국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이미 현대사회가 세속사회라 불리고 있습니다. 세속사회가 뭡니까? 결국 육신적 태도로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계 현상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것이듯이 역사가들은 다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지금 세상은 이전 역사하고는 너무도 다르다. 이전 역사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온 사회가 세속화, 거룩한 영역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는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시대는 희한한 시대라 역사가들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상 배후에는 신령한 세계에 강력한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작용을 일러 베드로라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인자의 재림 때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 일을 결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만은 이어 나오는 둘째 부분은 아무래도 재림 이전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이제 둘째 부분을
살피면서 이 주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21절 22절 상반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종의 보고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합니다. 종들을 빨리 시내, 도성, 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성읍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이 세상에서 흔히 잔치에 초청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바로 이들이 앞선 비유에 똑같이 나오죠. 14장 13절에 넷이 그대로 나오죠. 잔치에 초청하려면은 이 세상에서 하듯이 하지 말고 이 사람들처럼 도로 잔치를 열어서 도로 청하여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주님이 교훈하신 그 네 사람입니다. 이 주인은 우리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행하는 일은 우리가 살핀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실 때에 주님의 명령대로 선을 행하며 살다가 장차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나이까? 우리가 한 것이 대체 뭡니까? 우리가 받은 것뿐이지 뭘 행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을 바라셨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임을, 자기가 그런 사람임을 깨닫고, 그래서 말석에 겨우 말석에라도 앉을까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그저 감사히 찬송밖에 들을 게 없구나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날마다 죄 사함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을 받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천사들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며 겸손히 그리스도의 공효를 날마다 의지합니다. 자기의 부족, 결핍, 연약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실에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주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자기를 써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무엇보다도 바라며 시험과 그리고 미혹하는 마귀의 미혹에서 건져주시기를 항상 겸손히 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이런 사람이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이런 일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과연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행하셨죠. 주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그가 청한 식사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비방을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처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해서 일반 백성들을 감히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마는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교만이 실로 심각하였습니다. 얼마나 교만이 심각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착하시기 직전에 기도의 비유를 들어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자기의 특권과 자랑을 선전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들어주셔야 하는 그 대상에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 회개시킨 세리는 자기 죄가 너무도 큰 탓에 감히 성전에 가까이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멀리 서서 다만 고개를 떨구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할 뿐입니다. 이처럼 겸손히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도 바리새인들이 상자 택함을 보시고 베푸신 그 교훈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는 길은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죄를 깨닫는 데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여십니다. 이것이 비유의 집주인이 종들어 가난한 자와 장애 있는 자와 저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데려오라 한 뜻일 겁니다. 이들은 큰 잔치에 갈 엄두도 생각도 못하던 자들인데 분에 넘치는 부름을 받아 거기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생기는 태도겠죠. 믿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동시에 믿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의 사랑은 감화하십니다. 집주인이 보낸 그 종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우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가 없겠죠. 누가 성경이 가난한 자와 장애 있는 자와 저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여기 장애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여기 이 두 번 여기 나옵니다. 이 표현은 여러 장애 있는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가난한 자와 장애 있는 자 이렇게 해도 집주인이 잔치에 추가로 부르는 사람들을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저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이어 언급합니다.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지 못하는 자가 8번 나오고 저는 자가 3번 나오는데 저는 자가 나올 때마다 보지 못하는 자와 반드시 붙어서 나옵니다. 7장 14장입니다.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저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주님께 나왔고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기록해 나왔습니다. 입성 때 오직 저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만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의미 있는 교훈을 담는 겁니다. 마태 사도는 첫째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저 옛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던 그 일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저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라고 조롱한다 하였죠. 너희들은 저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인데 어림없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이 저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쳤습니다. 저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조롱당하던 다윗과 그 군대는 거룩한 성에 들어갔고 그들을 조롱하던 자들은 거기서 쫓겨난 것입니다. 마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저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일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성취된 것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위에 오르실 것을 전하려 한 것입니다. 같은 교훈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여기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수도 없이 치유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에 우상 섬기면서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더욱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상태에 추락했던 언약 백성들을 마귀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 치유 표적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치유 활동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표적들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가령 귀신에게 풀려나서 18년이나 몸을 펴지 못하던 그 일을 몸을 펴게 하신 데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저 몸이 건강해지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신 것 아니라 난 사람들 다 죽었겠지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얼마 살다가 역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신 게 아니라 죄와 죽음의 결박과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기를 낮추어 주님처럼 먼저 섬기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죠.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누구보다 잔치에 오지 못할 자들을 데려왔지만 오히려 자리가 있다 보고합니다. 이 보고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인의 잔치가 정말 큰 잔치구나 하는 겁니다. 당시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이 거지 나사로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여기 가난한 자가 일반적인 가난한 자가 아니라 거지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알기 어렵죠. 아무튼지 주인은 먼저 성의 모든 시민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종이 나머지 사람들을 죄다 불러왔지만 오히려 잔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주인의 명령에서 짐작됩니다. 주인은 성을 벗어나서 길들과 산울가로 종을 보냅니다. 이 길과 산울들은 성 바깥으로 나가는 길들이고요. 성 바깥 포도원들을 둘러싼 울타리들입니다. 이는 부활 후에 사도들을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보내신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낱말이 강권하여입니다. 아낭카아조라는 말인데 이 낱말의 명사 아낭케가 불가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낱말입니다. 전에 청함받은 이는 부득불 참석지 못한다고 말하고는 불가불 자기 일을 돌봤습니다. 비유의 주인은 얼른 부득불 자리가 비었으니 빈자리를 부득불 채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가불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성내 사람들과 달리 큰 잔치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사람이 하나 오더니 큰 잔치에 가자고 강권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선교를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다 간절히 권했습니다. 아들을 낳기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부득불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마는 이런 사람들 한둘 아닙니다. 교회 역사, 신학의 역사에 보면 이런 주장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죄인을 구원하시나? 창조하셨는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하나님 영광에 누가 되니까 부득불 그렇게 하셨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듯이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친히 이끌려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셔서 꼭 하셔야 할 일이므로 친히 사람이 되셨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불가불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어떤 원인이 없어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대면 안 돼요. 다른 걸. 내가 그래도 남보다 정직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어린 반푼없이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보고 마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맛보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고 딱을 이루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귀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마는 이런 사랑도 짓밟아버리는 이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혹 들어가게 하신들 그런 태도는 잠시도 살 수가 없죠.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분리라고 했던가 이별이라고 했던가요? 거기 보면 바로 그걸 묘사하는 거죠, 그죠? 지옥에 있는 사람을 이 천국에 데려다 놔도 그 사람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한 것이 기억이 나는만요. 함께 먹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한 것이 참 진실합니다. 거기서 떡을 먹는 자마다 주님의 섬김을 받아 기꺼이 먼저 섬기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런 일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틀림없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기에게서 보는 것이죠. 자기에게서 이걸 보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었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라며 더욱 성신을 의지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내려 주셨습니다마는 주님의 시대에 이르러서 바리새인들은 놀라웠게도 그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를 죽이는데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늘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본질에 속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강력한 것인지 저희가 그 실질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지금 맛보고 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고 그 자기와 같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백성들, 세리들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조롱하는 그 죄인을 회개케 하려고 세상에 오셔서 그들과 기꺼이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을 이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들을 온 세상에 가서 보내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 넓고 넓은 하나님 나라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일이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 시점에 그리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거라는 그 예언대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셔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 비유에서 교훈하시는 것처럼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것이 있어야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보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사오니 이런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